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저희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보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고난은 주님이 당하신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께 너무 무심했습니다. 주님, 저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을 상이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보다는 세상의 화려함과 안이함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인간적인 걱정이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삶의 중심을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게 하소서. 그리하여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세계를 다시금 주님이 최초에 세우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인 힘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게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더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는 무기를 지닌 세상의 강자보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만 믿고 간절히 매달리는 자가 더 지혜롭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다리며 저희의 마음을 더욱 겸손히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송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동안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깊이 동참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소외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며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은 한 4만 명쯤 됐다고 해요. 또 그때가 마침 6월절이라서 그 6월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전역과 외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한 20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의 5배나 되는 외지인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안 그래도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큰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도중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 큰 무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행진해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뒤숭숭하던 예루살렘 사람들로서는 긴장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행진은 예루살렘 사람들로서는 낯선 모습이 아니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행진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전통 민요 가운데 진주난봉가라는 노래의 가사가 떠올라요.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급제해서 금의 환양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마침 부인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남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본 거죠.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늘 같은 갓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 못 본 듯이 지나더라. 구름 같은 말 위에 앉아서 자기 부인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아나무인으로 행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행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진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발이 땅에 끌릴 것 같은 새끼 나귀를 타고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서 사람들이 깔아놓은 겉옷과 나뭇가지 위를 지나갑니다.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빌라도는 자기 말을 타고 거만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깔보면서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예수님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들어섰을 때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이란 아마도 그 위치로 봐서는 베다니였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친밀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가 사는 동네였죠. 그리고 이미 거기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던 일이 있기 때문에 베다니 사람들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아주 호의적인 그런 동네였어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거기로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옆에 새끼가 있을 것이니 그것들을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라고 말이죠.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예수님에게 아주 우호적인 그리고 친밀한 곳이었으니까 미리 얘기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누구라도 기꺼이 내어줄 그런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가끔 듣는 말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가 있잖아요. 사명일 수도 있고 책임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쓰려고 하시는데 부르시는 음성을 못 알아듣기도 하고 알아들으면서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때문에 거부하기도 하고 뻔히 알면서도 하기 싫다고 회피하기도 하잖아요. 나귀들이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서 예수님을 태운 것이지만 나귀의 주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돌려받을지도 알 수 없는데 그저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 말만 듣고 주님의 이름만 듣고 자기 나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나귀라고 하면 아주 유용하고 가치 있는 동물이었어요. 농사도 짓죠. 짐도 날라야 하죠. 이동수단으로도 쓰였죠. 그런 귀한 재산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내어주는 이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을 때 어떤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베다니에서 나귀를 내어준 사람이 한 일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한 일 못지않은 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때 우리도 이 나귀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선뜻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였을까? 성경에서는 이것이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말하는데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것이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해서 내가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감록이라든지 격암유록이라든지 이런 비결서, 예언서들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예언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자기를 증명하시려고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따라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바쳤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고 두려움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나에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옵소서. 근데 왜 하필 나귀였을까? 원래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왕이 타는 짐승이었어요. 다윗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었어요. 다윗도 말을 타고 다녔고, 나귀를 타고 다녔고, 압살롬도 반역할 때 나귀를 타고 군대를 지휘했어요. 말을 타려면 이집트에서 수입을 해와야 했는데 이건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은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에서 말을 대량으로 수입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귀가 왕이 타는 짐승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타시기에 적합한 짐승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실 그건 옛날 얘기이기도 해요. 지금은 나귀가 아니라 말이 왕이 타는 짐승인 시대거든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해왔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그 광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라뇨. 말과는 너무 비교되잖아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말을 타고 행진하는 것은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앞장서 말을 타고 파괴하고 짓밟고 군림하는 지배자의 모습이에요. 나귀를 타는 왕은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온순하신, 그러니까 온유하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짓밟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고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온유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총독이란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직책이에요. 빌라도의 행진은 로마 황제의 행진 그 자체였어요.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행진했던 그 길로 지금은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이 행진을 하십니다. 구름 같은 말을 타고 교만한 모습으로 행진했던 빌라도와 새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깔아놓은 겉옷과 나뭇가지로 행진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두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시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이었어요. 낙이라는 동물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다윗이 타던 짐승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타던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것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것이 된다. 이런 생각들도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함성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하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여기서 들떴다 하는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완화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앞뒤 양옆으로 흔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지진입니다. 마치 땅이 앞뒤 좌우로 막 흔들리는 것. 이제 이게 지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는 말은 마치 예루살렘에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온 도시가 뒤숭숭했다, 혼란스러웠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여기서 땅이 흔들리고 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라고 알려주는데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다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들떴다 하는 말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말인데 그만큼 예수님의 등장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불안해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뭐 누가 나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 그래도 6월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큰 무리의 군중과 함께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등장했으니 예루살렘이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질문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이라는 이 말이 원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발하신 혹은 나사렛 출신이신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이제 전부 다 from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왔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신 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혁명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처럼 권력을 잡는 건 예수님의 계획에 전혀 없었어요.
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부터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권력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혹은 중간에서 합류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호소였고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대의 지배자들에게서 해방시켜달라는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새로운 왕이 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시 로마의 군대가 진입해서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고 자기들도 다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로마의 정책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행진으로 충분했습니다. 구름 같은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행진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낙이 타고 행진하는 다윗의 자손은 없어야 했습니다. 그게 안전했어요. 그리고 나만 안전하면 충분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와 이기적인 불안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대신할 지배자로 여겼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의도하신 일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갈릴리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행진을 하신 겁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목적지였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기대대로였다면 예수님도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셨겠죠. 그게 왕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온유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군사들의 철통 같은 경호를 받으며 무력으로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나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대립하고 대결하는 왕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죽이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정문 앞에 두 개의 행렬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빌라도의 행렬입니다. 또 하나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행진하시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지금 두 개의 행렬이 우리 앞에 너 어느 쪽에 붙을래? 어느 행진에 합류할래? 라고 묻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때 무턱대고 공포만 가지고 몰아붙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성공과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를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협박하면서 말이죠.
그 길은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무한 경쟁의 논리, 그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인기 있는 행진이기도 하고요. 그와는 다른 예수님의 행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원합니다. 섬김의 길 말이죠.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길입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길입니다. 폭력과 혐오가 아닌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자비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렬에 합류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대안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그 행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은 이미 빌라도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런 성공과 출세의 길, 그 길을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평화의 길, 섬김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진을 보고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그리고 나의 왕이라고 대답해 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쓸모없는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등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을 위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홀로 쓸쓸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지 않도록 우리의 등이라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로우시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 밑이라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의 손과 발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분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의 감사를 물질로 주님께 바칩니다. 이 시간 이 물질을 바치는 저희의 마음과 저희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바치는 저희의 삶이 너무 남루하게 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저희 삶이 너무 추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바로 내가 당했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면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따르지 말고 세상에서 불편하고 고달픈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생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계속될 전교인 새벽기도회와 연속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일 전교인 새벽기도회와 연속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기도표가 아직 빈칸이 좀 많이 남아있던데 오늘까지 다 채워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 빈칸이 남지 않도록 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북한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전 탈북민 목회자연합회 회장이시고 현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회장이신 김주환 목사님입니다. 북한 선교 예배를 참여하실 분을 위해서 빵과 음료를 북한 선교회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친교실에서 함께 나누시다가 시간이 되면 올라와서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선교 예배 후에 북한 선교회 총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아침 6시에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담당 교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기간 연속기도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모입니다. 9시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입교식과 성찬식을 합니다. 찬양대회 부활절 찬양도 함께 합니다. 부활주일 오후 2시부터 교구대항 찬양대회를 합니다.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부활감사헌금은 1천만 원입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부활감사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에 4월 정기재직회를 하는데요. 부활절 행사 관계로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재직회를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2시부터 찬양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4월 5일 주일 공동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하시고요. 4월 19일 주일 공동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박성숙 권사님께서 제2여전도의 실 에어컨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곳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들, 믿음을 이유로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고난과 박해가 이제 다 끝나고 어느 곳에서나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도록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길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을 위하신 나의 오른길에 나를 부르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어지러운 세상을 똑바로 걸어갑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없는 이들에게도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